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지난번 설교를 통하여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교훈을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줄 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상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제자의 도를 따라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얻게 되는 서로 다른 5가지 면류관 또는 상급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자랑의 면류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교로 인도한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마지막 날에 그의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여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만약 당신이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면 나는 당신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예수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낚고 있지 않으며 그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분명히 당신은 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따르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단코 주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복음 증거가 당신의 첫째 은사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당신은 어떻게 사람을 낚는지는 알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통하여 이미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사람 낚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당신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찌 수확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데 어찌 사람을 낚지 못하겠습니까? 주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찌 열매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삶의 간증만이 아니라 입술의 간증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삶으로 언행으로 믿음의 간증을 하였다면 분명히 전도의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여 전도했고 다수의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신자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얻은 결신자들은 주님 강림하실 때에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살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충실했다면 전도의 직무를 충성되게 감당한 것이며 또한 전도를 통하여 얻은 결신자들이 그 마지막 날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틀림없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1980년 1월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격스럽고 가슴 벅차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잘 못하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다리를 떨 정도로 성격이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수많은 시간을 부르짖었습니다. 새벽에 1시간, 밤과 후에 2시간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변의 능력을 주시고 또한 저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영혼과 결신자를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980년 어느 날에 학교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한 친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귀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반창고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귀는 왜 그러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최근에 귀에서 고름이 흘러나와서 중이염으로 수술을 했는데도 아직도 낫지 않고 고름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귀에는 이때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CCC에서 나온 사형리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참가해서 했던 말은 저의 간증을 하면서 나도 편도선염으로 아팠으나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말과 간증을 듣더니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대답하였으며 함께 두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믿고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가 귀에 손을 대고 안수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났는데 그 친구의 귀에 붕대와 반창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였습니다. 귀에서 고름 나온 것은 어떻게 되었냐? 질문했더니 고름이 그치고 다 나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병 고치시는 능력이 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제가 다니는 교회에 데리고 가서 등록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양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주 예수님을 영접시켰던 첫 번째 열매였었습니다. 또 몇 달 뒤 한 천주교인이 저의 삶의 변화와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삶을 보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사형리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삶이 급속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제 짝꿍이 되기를 원해서 짝꿍을 바꾸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서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서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 그도 읽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이승준입니다. 승준이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되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인격과 삶이 모두 변화되며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천주교인이라서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천주교 수사가 되었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은사가 많아서 인생을 헌신하여 천주교 수사로서 수많은 병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980년 1년 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사 2명의 영혼을 구원시키며 거듭나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 첫 번째 해에 얻었던 전도의 삶과 전도의 결실들이었습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의 보좌 앞에서 저를 통해서 구원 얻은 영혼들로 인하여 사랑의 면류관을 제 머리에 씌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까? 질문과 답변 1. 오늘 설교를 통하여 배운 교훈과 감동은 무엇입니까? 2.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